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셨는데 과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무언가 분명한 믿음이 아닐진데 하나님 내게 그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을 제하여 버리고 맞는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사람들이 지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키시사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는 날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등장인물들 동그라미를 역시 동일하게 해볼게요. 20장 1절에 보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다 좀 줄을 칠게요.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등장인물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을 얘기하겠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다녀왔는데 이가 보고 온 증언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거기에 줄을 칠게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역시 거기다도 좀 줄을 쳐놓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한대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전달한 거네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온 건 뭘까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만 봤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안 보고 왔어요. 단지 큰일 났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 라는 것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도둑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거기서 그 2절에 요 부분도 줄을 좀 쳐놓고 갈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해서 사람들에도 줄을 좀 쳐놓을게요. 지금 이제 시간적인 거리를 좀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의 돌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왔고요. 반면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말하자 사람들이 중얼거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움직일 마음은 없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맛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경험이 없고 머리로만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온 게 근데 진짠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형상만 보고 온 것도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상징만 보고 온 거죠. 무덤이 열렸대. 그렇다고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덤이 열렸대. 너 부활을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냥 무덤만 열렸어. 그러자 사람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열렸대. 도둑 맞았나 봐. 뭐죠? 바른 증언이 아닐 땐 사람들에게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바른 증언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바른 증언을 하기 위해선 바른 믿음과 바른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참지 못하고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인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둘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겠죠. 이 다른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 돼 있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그러면 더 빨리 달려갔으니 베드로보다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던 거죠.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뭔가 좀 계획하고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요청하는 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놓치거나 몰라서 놓쳐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할 데가 없잖아요. 다른 제자는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일까요?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그걸 봐야겠다는 욕심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들어가지는 않았대요. 그럼 봤다는 얘기인가요?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더 빨리 달려간 다른 제자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다른 제자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호재였고 막달라 마리아도 돌만 옮겨진 걸 보고 왔고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고 베드로와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뛰었는데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가 왜 기회를 놓쳤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무덤에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나 이게 들어가도 되나? 진짜 안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 제자는 들어가질 못했던 거죠.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했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하다가 오히려 큰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있더라. 아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베드로는 직감은 한 거죠. 뭘 본 거예요?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분명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니까 이거 분명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 건가요? 역시 안 본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쌌던 수건만 보고 온 거죠. 부활의 증인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해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눈으로 보질 못했으니까. 결국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랑하는 제자도 분명 무덤에도 갔다 왔고 무덤이 열린 것도 봤고 세마포도 봤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유는 뭐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추측만 믿고 갔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삶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혹은 말만 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들려주기를 먼저 원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내일 찾아볼 이야기죠. 이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 그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그러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한번 믿었던 그 부활이 내일은 좀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어서 믿고가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린 건 맞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다름질하면서 그래서 세마포도 보았고 머리에 썼던 두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 앞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욕심을 내서 더 빨리 달려갔던 다른 제자 역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아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을 알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기회를 내게 주셨고 그 선택에 두려움만 없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올진대 그 주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